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자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한다라고 합니다. 또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라고 하고, 또 마태복음에는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이후에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합니다.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져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본 자세에 대한 교훈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목되는 것은 오늘의 지금 이 31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고난 예고, 이것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제자들을 포함한 당시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그 생각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지요. 당시에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모세와 같이 출애굽시켜줄, 애굽에서 나오게 바로를 이기고 출애굽시켰듯이 예수님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의 시저를 이기고 나와야 되는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제 제자들이 듣는 메시아관에 대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충격적이었고, 또 하나는 지금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 이후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방금 마가복음 8장 31절 이 이후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고난을, 메시아의 고난을 가르치셨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 고백 이후로 예수님이 고난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신의 이제 메시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을 받는 대속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주님을 바로 알게 되었을 때 주님이 구원자이고 주님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가 아니라 제자들의 입술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주라는 것이 당신은 이라는 뜻이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2인칭으로서 베드로가 제대로 고백을 한 것이죠. 당신은 그리스도이고 주님은 그리스도이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을 때에 지금 이 고난이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누구인지 알 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 줄을 알게 되고, 주님이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는 그 로맨틱하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축복적이고 너무나도 좋은 것만이 아니라 고난을 함께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고난의 사랑이라는 것을 비로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31절에서 제가 어제 준비를 하며 또 주목이 됐던 것이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가르치셨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부활도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지은 그 모든 범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는데, 그 이후에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도 더불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전에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 앞에서 이제 인자가 고난 받을 거야, 인자가 죽임을 당할 거야 라는 것을 가르치셨는데, 그 분위기가 처음에는 제가 되게 슬펐을 줄 알았어요. 고난을 가르치셨으니까, 이제 버림받을 걸 가르치셨으니까,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제 내가 죽을 거다. 얼마나 슬퍼요. 며칠 있다가 내가 죽을 거야. 며칠 있다 내가 어떻게 될 거야. 뭐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실 텐데, 그것이 지금 이 31절이 되게 슬픈 가르침이 아니라 그 이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게 이 예수님이 그때 당시 가르치실 때 슬픔 속에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되게 확신에 차고 기쁨과 소망 속에 가르치셨겠구나 라는 것이 어제는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고난 받을 거야. 버림받을 거야. 죽임을 당할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부활까지도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모든 죄를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이제 그냥 추측으로 준비를 하면서 주님이 고난을 가르치셨겠구나. 주님이 죽으심을 가르치셨겠구나. 거기까지만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소망을 가지고 계셨다. 주님의 이 가르치심이 되게 권위 있으셨겠다. 되게 힘이 있었겠다. 되게 소망 속에, 확신 속에 이것이 되게 제자들에게 가르침이 되었겠다라는 것이 새로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망 속에 부활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제 32절에서 어리석은 이제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드러내놓고만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것이 그냥 단지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어떤 말씀이 아니라 거의 멱살을 잡이하듯이 가로막듯이 도대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이제 지금 꾸짖다, 책망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누구에 대해서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의 꾸짖듯이, 하나님이신 그분을 거의 꾸짖듯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악한 영적 세력을 꾸짖을 때 사용한 단어가 이 항변하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를 근데 지금 누가 쓰고 있다고요? 베드로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매우 거칠게 버릇없이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지금 이 33절의 말씀도 되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확신에 차서 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가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엄숙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소망 속에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손가락질하면서 항변하는 거예요. 꾸짖으면서 책망하면서.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그럴 수 없으니까. 이제 바로 로마를 이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로마를 시켜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 되게 연약하게 죽임을 당할 수 없다. 무력하게 버림받을 수 없다. 더군다나 중단이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항변에 대해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도리어 꾸짖으신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아주 당당하게, 주눅들지 않고 단호하게 베드로의 말씀을 뿌리치며 꾸짖으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위하여 하셔야 할 궁극적인 사역인데 그 사역을 베드로가 반대를 하니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소망도 부활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이 이 가르치심을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슬픔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궁극적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소망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며 주님을 바라보고 그 소망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